3장, 오늘은 이제 3장이죠.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하늘의 비밀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하늘의 비밀, 요게 밝혀지고요. 이미 물론 바울이 앞에서 계속해서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이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왔습니다만은 오늘 더 이렇게 또 명확하게 더 밝혀지고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 바울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한번 바로 갈게요.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보시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자 바울인 내가 너희 곧 민족들을 위하여,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먼저 보시면은 이로 말미암아,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에베소서 2장 전체 흐름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1장, 2장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만은 2장 전체, 1장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되어지는 말이지만은 3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2장 전체의 흐름을 받는 말이 바로 이로 말미암아, 자, 이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민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 외에 사람들을 우리가 민족들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고 민족들, 원래 성경에는 민족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민족들은 더 이상 밖에 있는 자들, 약속에서 제외된 자들, 창조주의 생명 질서와 무관한 자들이 아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2장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스타워스를 통하여 멀리 있던 존재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가까워졌고, 그리고 또 스타워스를 통해서 서로를 나누던 경계가 있잖아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거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민족들의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경계가 완전히 제거됐어요. 그래서 함께 뭐가 되냐면은 하나의 소마로 세워졌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또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늘 복음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그냥 이념이 하나가 되어지고 생각이 하나가 되어지고 같은 종교를 가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소마 안에서 모두가 함께 같은 소마를 이루고 있다. 이 소마를 함께 이루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이신 머리, 그 머리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존재로서의 자리를 그대로 거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의 비밀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쭉 말씀을 해오면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요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자, 스타워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제 한 소마가 되어진 우리, 이제는 높고 낮음이 존재하지 않고 중앙에 있는 자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자가 주변에 있는 자가 이렇게 나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종교의 몸과 나의 몸, 이게 아니라 그 생명 바깥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몸을 함께 세우는 그 자리로 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자. 자,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자 바울인 내가 너희 곧 민족들을 위하여 하면서 이제 잠깐 쉽니다. 그러고 나서 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볼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자.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의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외적인 그러한 포로, 그리고 그러한 사로잡힘, 이러한 것들이 바울을 규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을 규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을 말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자.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어디로 갈래야 갈 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자로 자신의 그 처지를 이렇게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흔히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포로된 자예요. 그 옛날에는 종교 안에서 어둠에 포로된 자,
흑암의 권세에 포로된 자, 사망의 질서, 옛 질서에 포로된 자였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생명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 안으로 옮겨진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이제 포로된 자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바깥에서 다른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게 포로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부자유합니까? 자유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진짜 자유를 우리는 가졌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죽음을 경험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러한 생명 안에서 포로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자다.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자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자라고 했을 때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요, 인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인물의 직함, 이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라고 했을 때도 예수에 대한 어떤 인물적인 것, 역사적 상황의 역사적 팩트로 사실로 드러난 어떤 그 역사적 인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예수는 없어졌어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인물은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이것을 자꾸 기념하려고 그러죠. 자꾸 그분을 떠올리라고 그러죠. 육을 입고 있는. 그런데 생명 안에 있는 자는요, 이제 그러한 존재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안 돼요. 생명 안에 있는 자는요, 절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또다시 역사 속의 인물로 예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는 뭐예요? 원래 예수는 생명의 출현입니다.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스며든 겁니다. 육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 육이라고 하는 그 소마, 피지컬 소마, 그러니까 물리적인 소마라고 하는 그 소마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왜곡의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곡의 자리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깨버렸잖아요.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스타워스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왜 우리가 여전히 육을 입고 있는 예수를 생각합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예수. 여러분들 안에 스며든 예수. 이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스며들 때에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소테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테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옮김, 이 작동이 일어난 겁니다. 생명의 작동이. 그리고 그 생명의 작동이 우리에게 들여다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새 창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스며듦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크리스마, 이 스며듦, 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이 스며듦은 그걸로 머물지 않아요. 스며들어서 그냥 있는 존재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며들어서 완전히 존재를 새롭게 드러내는 새로운 존재, 새 창조로 드러내는 그 작동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동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새 창조의 실제, 이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자, 나는 그 안에 있는 자, 거기에 갇힌 자, 이제는 이것에 바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방향을 향하고 하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바울인 내가,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제 뒤에 보시면 알아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면, 나중에 이제 뒤에 보시면 아는데, 보세요. 바울인 내가 너희 곧 민족들을 위하여, 2절로 갑니다. 쭉 읽을게요. 2절이 여기까지니까. 창조주의 카리스 곧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나에게 맡기신 생명의 질서에 대하여 너희가 들은 바 있다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창조주에 뭐가 나와요? 카리스가 나옵니다. 자, 창조주의 카리스.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생명이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흘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흐름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카리스예요. 카리스. 그 옛날 여러분들이 종교 안에서 은혜 썼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카리스는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뭐 잘 되는 일, 좋은 일이 있어서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고, 당신한테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 때 쓰는 그 말이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카리스는 창조주의 다가올 시대의 생명 있잖아요. 이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대가 없이 그냥 흐르는 겁니다. 흘러보내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카리스예요. 근데 이것이 그래서 창조주의 카리스 이렇게 말하고요. 대시를 끊고는 이렇게 합니다. 곧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나에게 맡기신 생명의 질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나에게 맡기신,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에게 먼저 이 생명의 흐름이 왔습니다. 생명의 흐름이 왔는데 이것은 자기 혼자서 가지라고 온 것이 아니라 이 흐름을 그대로 너희들에게도 보내주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흘려보내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생명의 흐름이 왔습니다. 창조주의 카리스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 이 생명의 질서를 흘려보내도록 그 생명을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흘려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맡기신 생명의 질서에 대하여, 자 보세요. 이제 너희가 들은 바 있다면, 이렇게 했죠. 요 들은 바 있다면 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들었을 거야, 아니면 들었을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차원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분명하게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담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분명히 이 하늘의 메시지, 생명의 질서의 이 메시지를 너희들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메시지를 지금 여기에 담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창조주의 카리스, 곧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나에게 맡기신 생명의 질서에 대하여 너희가 들은 바 있다면 하면서 이제 3절로 갑니다. 이게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문장이 끝난 게 아닙니다. 3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그것은 내가 전에 간단히 기록하였듯이 계시로 그 생명의 질서가 내게 알려진 것이다. 자, 이제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보게 될 것이, 그것은 내가 전에 간단히 기록하였듯이, 자, 요 말을 잘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잖아요.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자, 이걸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내가 전에 간단히 기록하였듯이 요 말씀을 보니까 요 에베소서가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이 서신 말고도 또 서신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요 말에. 그런데요, 성경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66권 정경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로만 캐톨릭에서는 73권을 정경이라고 그러고, 개신교에서는 그 외경이라고 하는 그 7권,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거를 빼고 66권이거든요. 근데 66권을 말하는데 그 66권이 아니면 73권, 이거 외에는 없다라고 하고 이것만이 정경이다, 캐논이라고 하는 이것만이 성경이다 라고 하는 그 숫자에 딱 갇혀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요게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보세요, 이게. 그래서 66권으로 딱 정해놓은 그 숫자에 성경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66권이 전체 다 성경의 완성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 또 그 학자들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요, 그것은 내가 전에 간단히 하였듯이 뭐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앞에서 1장 9절에서 10절이라든지 아니면 2장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1절에서 22절 요 말씀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전혀 맞지 않는 게요.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요 지금 설명을 제가 붙이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을 66권이라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그냥 명문화해가지고 절대적으로 66권 외에는 없다, 성경이. 그렇게 하는 그러한 그 66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틀에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면 그거 찾아야 되잖아.
요 말에 어떤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66권에 따라서 다른 것이 있다 그래버리면 문제가 되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5장 9절에도 보면요.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전후서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전서가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서신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현재 고린도전서보다 앞서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그 기록되어 있는 그거 앞서서 보낸 서신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내가 이거 이전에 너희들에게 보낸 서신 하면서 그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를 보면요. 골로새서 4장 16절에도 어떤 말을 하냐면은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그 서신을 너희들이 읽어라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라오디게아에서 온 그 서신이 27권, 그러니까 신약 27권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서 온 그 서신도 있었던 거예요. 27권에, 신약 27권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도 이제 학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66권 이외에는 아니다. 이것밖에 없다. 이것만이 창조주의 말씀이고 이것만이 성경이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왔는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하교서들하고 서로 대화를 할 때, 그리고 모든 것이 가까이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신이 꼭 에베소에 보낸 요 에베소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서신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그때 당시로는. 많은 서신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HGB 요 번역을 하면서도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책에도 내가 해놨지만은 성경을 66권으로 숫자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겠다. 숫자에 한 권이 되든 한 글자가 되든 그것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올 때에 그게 바로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요 거의 한 10,000점 정도 되거든요. 성경 전체가 10,000개가 된단 말이에요. 10,000권 이게 사본이. 근데 그게요 한 문장도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한 문장도 한 글자도 성경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토막토막의 성경들을 다 합치면 한 10,000개가 된다니까. 10,000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66권으로 딱 정해가지고 성경은 이것만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외에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성경이라고 하면서 사도들이 쓴 것이다. 사도들이 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서신이 이거 말고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성경 66권도요, 이렇게 하나의 목록으로 된 거, 이 사도들이 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개념을 깨야 돼요. 예. 이런 이 66권 있잖아요. 이것만이 정경이다. 예? 이것만이 성경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이것도 종교개혁 이후에요. 카톨릭은요, 1546년에 그 트리엔트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거기에 트리엔트라고 하는 거기에서 공회가 열렸는데 그 공회에서 73권, 요거를 정경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정을 지었고요. 명문화했고요. 그게 뭐냐면은 구약 39권에 거기에 7권, 외경이라고 하는 것을 7권을 더 보탭니다. 그러면 46권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신약 27권 합해가지고 73권, 요거를 이제 자기들은 정경으로 합니다. 예. 그걸 성경이라 그래요. 그런데 개신교, 그러니까 마틴 루터를 통해 가지고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조금 전에 캐톨릭에서 하는 것은 1546년에서 정해진 거고, 그리고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영국 런던에 있는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외경을 제외한 성경, 신약 27권, 구약 39권, 요거를 정경으로 명시를 한 거예요. 예,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66권, 요걸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다 인간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지키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외부 다른 것들은 오지 못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그들이 만든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그것은 내가 전에 간단히 기록하였듯이 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장, 2장, 방금 조금 전에 말했던 1장 뭐 9절, 10절, 그리고 2장 11절에서 22, 요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경은 우리가 장수로 나눠져서 그런 것이지 이것이 한 흐름으로 쭉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도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서신을 보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서신에서도 그 27권에 이게 포함되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신약에 27권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 서신에서도 바울이 했던 말이 물론 간단하게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하지만은 계시를 받은 그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진 거예요. 동일한 이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서신을 써도 어떤 환경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써도 어떤 분위기와 배경이 좀 달라서 표현들이 좀 다를 뿐이지 결국은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었어요. 하나의 흐름으로.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그 생명의 질서가 내게 알려진 생명의 질서가 창조주의 그 생명의 흐름이 바울에게 흘러온 거예요. 그 질서가 흘러온 겁니다. 이 생명의 질서가 흐를 때에 바울에게 흐를 때 그 흐르는 그 생명의 질서를 흘려보내면 그 흘려보냄을 받는 자들에게 또 동일하게 이 생명의 질서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닫혀있던 것이 열리는 거거든요. 닫혀있던 것이. 성경이 닫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성경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그리스도의 스타우스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어떻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 하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완전히 풀어버려요. 이걸 계십니다. 닫혀있던 것들이 전부 다 열려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 열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도록 만들고 만나게 만들고 거기에서 생명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4절로 가볼게요. 너희가 이것을 읽을 때, 자, 여기서 이거 쭉 보고 갈게요. 읽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졌던 생명 질서 안에 있는 나의 통찰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읽을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책을 그냥 읽듯이 읽는 문서, 글자에 읽는 게 아니에요. 이 아나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읽다라는 거, read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다시 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을 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하늘복음 성경 HGB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종교 안에서 성경을 이렇게 만약에 이제 글자를 읽듯이 이렇게 읽었다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것이. 나 몇 장 읽었다? 나 몇 번 읽었다? 나 매일매일 어디 읽는다? 이런 식으로 자랑할 거 아니에요. 자랑하는 것만 읽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요 읽는 거는 그런 읽는 게 아닙니다. 이게 책을 읽듯이 읽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졌던 생명 질서 안에 있는 나의 통찰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인식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요, 우리가 문자를 타고 물론 들어갑니다. 문자를 타고. 근데 그 흐름에 과정을 쭉 타고 들어가서 무엇을 보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흐르는 그 생명이죠. 이 생명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그래서 읽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성경. 글자에 읽는 거 말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한 절을 읽고 두 절을 읽고 읽으면서 이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글자를 타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가서 이 질서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내가 인식하는 겁니다. 이것을. 물론 이제 글자가 어려워서 또 표현이 어려워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이 글을 읽을 때 이거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이지? 어디로 지금 타고 가는 것이지? 이것이 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요. 만약에 글자를 읽고 문자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자를 이렇게 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나 몇 장 읽었어. 몇 장 몇 절까지 읽었어. 나는 이 성경을 몇 번 읽었어. 아마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통해서 이 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그 흐름을 타고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이 생명의 통찰의 그 질서가 인식될 거예요. 아, 이 생명은, 이 말씀은 나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고자, 그리고 이 생명이 나에게 흘러오고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진 거구나. 이렇게 알 거란 말이에요. 그 인식,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게 영상을 통해 갖고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한 절 한 절씩,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은 메시지를 또다시 여러분들이 펼치면서 그 글자 속에 담겨 있는 생명을 다시 만나고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빨리 읽고 많이 읽고 전혀 그거 상관없어요. 예. 종교는 보이는 것을 언제나 중심으로 하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할지 모르겠지만은 생명의 흐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 쓰여진 그 메시지라도 이 생명을 받은 그 존재가 어떤 생명을 받았고 이것에서 어떠한 통찰력을, 인사이트.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인사이트, 이 통찰은요, 인사이트예요, 인사이트. 원래 요 인사이트가요, 인은 아니죠. 사이트는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직접 보는 거야. 이 인사이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만나고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졌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졌던 거.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열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생명 질서라 그래요. 자, 이 생명 질서 안에 있는 나의 통찰. 그 안에서 바라본 나의 통찰. 이거는 계시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계시로 열린 겁니다. 그 통찰, 그것을 너희들이 인식할 수 있을 거다. 글을 이렇게 읽을 때에, 요 글을 읽을 때에 위로부터 전해지는 그 메시지가 너희들을 그렇게 알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5절로 갑니다. 자, 이 질서가 다른 세대들 안에서는 인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계속해서 볼게요. 5절 끝까지 볼게요. 지금과 같이 푸뉴마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구별된 사도들과 하늘 전원자들에게 드러났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질서가, 이건 생명 질서입니다. 자, 이 생명 질서. 이 질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생명 질서가 다른 세대들 안에서는 인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창조주께서 뭐 다른 세대들 안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창조주 안에 이 생명의 질서가 품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었어요. 생명 질서는 여전히 창조주 안에 품어져 있었는데, 품어져 있는 이 생명 질서가 다른 세대들에게, 인간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과 같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금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이 지금은요, 어떤 시대, 세대, 연대적 표기 죄송합니다. 연대적 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연대적으로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스타우러스를 통과하시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죽음으로부터 일어난 그 시대적 시기,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과 같이 푸뉴마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구별된 이제 사도들과 뭐 하늘 전원자들에게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타우러스를 통과하여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죽음으로부터 일어난 그때부터 열려진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려진 시대. 이해가 되시죠? 그 시대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연대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과 같이 푸뉴마 안에서,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종교 안에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유대교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안에서가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요? 푸뉴마 안에서요.
푸뉴마가 뭡니까? 생명의 숨결입니다. 창조주의 생명의 숨결, 창조주의 그 생명의 숨결, 그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이제 구별되어진 사도들인데, 이것이 흘러왔을 때, 푸뉴마 안에서 생명이 흘러왔을 때 그 생명이 구별시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들, 그리고 하늘 전원자들. 자, 이때 하늘 전원자들. 여기에서 이제 사도들 여러분들이 그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아시니까 그런데 사도들 요 부분과 그리고 요 하늘 전원자들 있죠. 요게 이제 그 옛날에 여러분들이 옛날 성경에 보면은 예언자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HGB는요, 우리 조르판에서는 그런 거 예언자, 선지자 이런 단어를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원래 이 의미가요, 하늘 전원자예요. 이게 프로페스테스라고 하는, 그 프로페스테스라고 하는, 영어로는 이제 프라포시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앞니를 점치고 앞니를 알아맞추는 예언자라든지 선지자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자, 요 의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프로페스테스라고 하는 요 단어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종교적 언어인 뭐 예언자, 선지자 이런 말로 쓰지 않고, 그렇게 하면 꼭 뭐예요? 앞니를 점치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언 집회니 뭐 예언 무슨 뭐 성회니 하면서 그 예언자, 예언 뭐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소리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실제적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하늘의 소식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 하늘의 소식을. 그게 뭡니까? Heavenly Messenger입니다. Heavenly. 그래서 우리는 Heavenly Messengers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그 단어예요. 요는 보냄을 받은 자들, 창조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 사도들. 그래서 자, 푸뉴마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구별되어진, 이게 이제 하기오스예요. 완전히 구별되어졌어요. 하기오스예요. 구별되어진 사도들과, 특별하게 이제 구별을 시키는 겁니다. 생명의 흐름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사도들과 하늘 전원자들에게 어떻게 했다? 드러났다. 자, 그러면 이 자들에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자들에게 이 생명의 흐름을 보내주고 하늘의 생명을 흘려보낸 그 흐름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의 일의 그 기능, 요 이름의 기능이 뭐냐면은 이걸 전하는 거거든요. 흘려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자들을 통해 가지고 흘러간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들과 하늘 전원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드러난 거예요. 어느 때부터? 지금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스타우루스를 통과하시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으로부터 일어난 그 이후로 열린 그 시대적, 그 시간 속에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 전원자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었고, 사도들은 이것을 받아서 그대로 열려진 그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졌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보세요. 그 민족들이, 자, 민족들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민족들이에요. 민족들이 하늘 복음을 통해, 자, 이루어진 거 한번 봐보세요. 이겁니다. 이제 이 계시가 열려버린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막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든 생명의 열림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모든 생명의 열림은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 이제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요거는 이제 다른 색깔로 보세요. 함께 상속자요. 함께 소마 안에 있는 지체들이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존재하게 된다. 자, 여기 보세요. 함께 상속자요. 함께 소마 안에 있는 지체들이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영어 한번 봐보실래요? 영어에 보시면 이 fellow가 있죠. fellow heirs, fellow members in soma, and fellow partakers of the promise in the Christ Jesus.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 fellow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동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fellow가요. 뭐 fellow가 이제 같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가까운 친한 존재들이
함께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 존재, 그 자리를 이제 펠로우라 그래요. 펠로우. 근데 한 존재가 뭐를 가지고 있으면은 펠로우가 여기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같이 똑같이. 예, 펠로우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말로 표현할 때에 함께, 가장 이제 적절한 표현이 이제 함께인데, 자, 함께 상속자요. 이 상속이 뭡니까? 창조주의 생명입니다. 창조주의 생명의 상속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에 생명의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소유하는 그 상속이에요. 근데 지금 멀리 있는 자, 민족들이 이것을 가진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특별한 자라고 생각했던 이 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스타워스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의 약속이 유대인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피스티스 안에서 반응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은 어떤 그 민족과 그리고 혈통과 이런 것들을 다 초월을 해서 피스티스 안에서 반응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동일한 약속, 그것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약속인데, 상속자요. 함께 상속자요. 여기는 이 함께는 여러분과 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상속자인 거예요. 아버지 나라의 상속자예요. 아버지 생명의 상속자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함께 소마 안에 있는 지체들이요. 이제는 뭐 소마를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소마라고 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소마 안에. 소마는요, 생명을 담고 있는 어떤 하나의 실체,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지금 소마 안에 있는 지체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간의 몸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이걸 소마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거, 물리적인 살, 피,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방향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소마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소마라고 했을 때에 생명을 담고 있는 거니까 소마라고 말을 했을 때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있는 이 한 몸 안에 동일하게 거기에 하나의 멤버로서 지체로서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가족 관계 정도가 아니에요. 뭐 이상, 이념, 사상 이것을 같이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은 종교 이런 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 동일한 생명을 받는 한 존재로서의 소마입니다. 예. 소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자들이.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피스티스 안에서 반응한 여러분과 저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세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창조주의 생명의 약속. 다가올 시대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는 이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새 창조. 이 모든 약속이죠. 이 약속, 이것을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 약속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거니까. 자, 참여하는 자로 존재하게 된다. 이게 비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다 흩어져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물리적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흩어져 갖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또 집단 체계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진짜 하나예요. 그냥 하나의 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이 다 존재하고 있다. 이거는 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 새 창조의 실제 안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서 그냥 몸으로 존재해 버리는 겁니다. 몸으로 존재해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메시지가 지금 바울을 통해 가지고 계시로 열린 이 메시지, 이것이 통찰이에요.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전해질 때에 이것이 너희들에게 뭐가 온다? 뭐로 올 것이다? 인식. 인식되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요. 자, 세 번의 함께가 나옵니다. 함께 상속자요. 함께 소마 안에 있는 지체들이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존재하게 된다. 우리는 함께예요. 함께. 그냥 펠로예요.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냥 하나의 동일하게
참여할 때 참여하는 자리에 동일하게, 가질 때 동일하게 존재하는 하나의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마지막 절 한번 봐보세요. 나는 그 하늘 복음을 위하여 창조주의 카리스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능력의 작용에 의해 성김의 존재로 존재하게 되었다. 자, 여기에 단어가 보시면요. 먼저 여러분, 이 하늘 복음은 내가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복음 있잖아요. 그냥 복음으로만 하면 일반 무슨 세상 복음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늘자를 반드시 이렇게 붙여주는 것은 하늘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사도들은요, 세상의 복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정치적 복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나라의 강력한 힘의 복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 안에다가 뭐를 넣냐면요, 하늘의 소식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복음이에요. 하늘 복음. 하늘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늘 복음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어떤 것이 무너지냐면은 중심에 있는 자와 변두리에 있는 자, 경계를 만들어 놓은 그 경계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다 하나가 되겠죠. 위에 있는 자와 아래에 있는 자, 이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전화가 껐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자, 다시 위에 있는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자. 항상 유대인들은 내가 위다, 너희들은 아래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계층 속에서도 상전 그리고 또 종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위다, 너는 아래다. 그리고 그 민족들 가운데서도 잘 사는 사람, 지식인들 위다. 그리고 밑에 좀 무지한 사람들은 아래다. 이렇게 다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자와 아래에 있는 자, 이 계급 계층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어디 앞에서? 하늘 복음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 질서에 있고 너는 생명 질서 바깥에 있다. 그러면서 완전히 편을 나누어 버리는 그 모든 체계가 다 무너지고요. 종교의 법이 다 무너지고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 복음이에요. 그래서 스타우로스가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모든 종교의 체계, 세상의 체계, 우상의 체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전부 다 뭐예요? 피스티스 안에서 반응하는 자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 몸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약속도 상속도 다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요. 자, 그것을 하게 한 것이 그 하늘 복음이, 자, 이렇게 왔는데 보세요. 하늘 복음을 위하여, 자, 그 소식입니다. 하늘 복음을 위하여 창조주의 카리스의 선물에 따라. 자, 이제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창조주의 카리스가 나오고요. 여기 선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 것이에요. 카리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요. 카리스는 조건 없이 흘러보내는 생명, 이 생명의 흐름, 이 카리스요. 그러면 먼저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서 카리스라는 게 있고요. 카리스. 근데 여기에 선물이 나오잖아요. 선물. 그럼 이 선물은 대개 이제 카리스마를 선물이라고 하는데, 카리스마를 선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지금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선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의미로서의 선물이에요. 예. 자, 그런데 똑같이 이제 한 결로 갑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카리스가 여러분들에게 흘러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조건 없이 흘러보내주는 거. 요걸 카리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흐름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는 것이 생명이죠. 그 생명 자체가 선물이에요. 카리스마.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쓴 선물은요, 도레아랍니다. 도레아. 왜? 응? 도레아라는 단어예요. 요때 쓴 거는요. 되게 일반적으로 카리스가 오면 카리스마가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선물로서. 카리스마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도레아라는 단어를 써서, 도레아 이것도 선물, 이것도 선물, 이런 뜻이에요. 선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요거 잠깐 제가 구분을 좀 쉽게 드리고 바로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카리스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 이 카리스가 옵니다. 카리스가 오잖아요. 아까 그러면은 카리스마는 뭐라 그랬어요? 그 카리스를 통해서 오는 그 생명 있죠. 그 생명 자체가 바로 카리스마다. 생명 자체. 그럼 여러분들에게 카리스가 흘러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그 생명, 그 자체가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흘러오는 그 생명을 통해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선물이에요. 근데 도래하는 뭐냐면은 카리스의 주어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카리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 받음.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도래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카리스는 뭐라고요? 생명의 흐름. 거저 흘러보내 주시는 거예요. 도래하는 이 생명의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 자, 그러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았다. 요게 도래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 예. 근데 이 주어진 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졌다. 근데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카리스예요. 예, 카리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예, 구분이 돼요. 헬라어에서는. 자, 그래서 창조주의 카리스의 선물이라고 했을 때 이 카리스가 나에게 주어졌다. 요 말이에요. 카리스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나는 이 카리스를 받았다. 요 말이에요. 요게 도래예요. 요게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준 겁니다. 예. 자, 선물에 따라. 자, 그래서 이 선물에 따라 여기 보시면 또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능력 그리고 작용이 나옵니다. 그분의 능력의 작용에 의해 섬김의 존재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드나미스입니다. 드나미스. 여기서 요 능력은요. 드나미스. 그 작용은 에네르게이아예요. 에네르게이아. 자, 에네르게이아. 요렇게 되죠. 근데 왜 지금 제가 요걸 설명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요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요 부분을. 자, 능력이라고 하는 이 두나미스는요. 생명을 일으키는 그냥 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생명을 터뜨리는. 제가 1장에 지난 1장에서 1장 19절인가 20절 거기에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뭐 익스큐스도 이야기하고 크라토스도 말씀드리고 하면서 그 힘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드렸는데요. 다이너마이트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예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이제 여기 한번 봐보세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이너마이트라고 한다고 한다면, 다이너마이트가 그 두나미스에서 온 거니까 한다고 한다면 폭발력을 가진 그냥 힘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일으키는 힘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이것을 터뜨리는 그 모든 과정, 그것을 진행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에네르게이아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의 능력이 왔어요. 생명이 왔어요. 근데 이 생명이 딱 왔더니 이 생명이 작용을 합니다. 작용을 하는데 그게 에네르게이아. 요 작용이 없으면은 이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 에네르게이아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에 의해서 섬김의 존재로 생명의 파워가 딱 오면은요. 이 생명의 파워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섬김. 이거는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봉사하고 뭐 설교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설교하고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이 섬김은요.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떠한 것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하고 상관없이 파워가 왔을 때에 그 파워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이 작동이 일어나면 외부하고는 상관없이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요 흐름, 흘려보내주는 그 일, 이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생명의 두나미스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에네르게이아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행해지는 것이 바로 섬김이고, 이 섬김이 지금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고 있어도 흘러가고 있었던 일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움직여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요,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지금 전하는 이 생명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받게 되어지는 하늘의 이 생명 질서가 왔다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열어주신 창조주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뉴마를 통해 가지고 흘려보내 주시는 이 일들을 다 행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능력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그냥 그 흐름에 따라서 그 작용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제가 받은 이런 모든 하늘의 메시지는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나에게 흘렀기 때문에 흘러 보내주는 것이고 생명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흐름을 듣고 생명 안으로 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서 이제 다음 메시지도 계속 이어질 텐데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고요.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면서 정말 생명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에게 전해졌구나. 이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그분의 능력, 생명의 파워, 두나미스, 그리고 그 생명이 일하는 작용, 이 작용에 의해서 흘러오는 이 섬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할게요. 자에 갇힌 마리아냐 가르디아로 만나는 말 죽음의 자리 벗어나 생명